오늘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끔씩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인공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1장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스라 1장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를 종결시키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남유다의 왕족도 귀족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기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실제의 이름은 키루스 2세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들이 연합했던 도시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컸던 도시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메데의 왕은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그에게는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나 심란해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사제들에게 해몽하도록 하는데, 그 사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다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모든 페르시아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네를 메대에 있는 사람에게 신부로 보내지 않고 바사에 있던 캄비세스 왕에게 신부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바사는 굉장히 작은 병방의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또 지나서 만다네가 임신했을 때에 아스티아게스 왕이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비슷한 꿈이었습니다. 또 똑같이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서 이번에는 이 반역의 불씨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죽이도록 계획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복이었던 하르파고스에게 자신의 손자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해요. 만다네가 아들을 낳았고요, 이 하르파고스는 만다네의 아들을 훔쳐서 이제 성공합니다. 그런데 차마 자기의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만다네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는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소치기였던 미드라타스에게 버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소치기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소치기의 아내도 똑같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바로 죽게 됩니다. 이 소치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죽은 아이와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의 종이 왔을 때에 죽은 아이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해서 친구들과 노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역할 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자신이 왕이 될 때에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아이들에게 막 친구들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친구들이 어길 때에 체벌을 하고 아이들을 때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메데의 귀족이었던 아르템바레스의 아들이 맞고 온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 분해서 이것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결국 이 고발 때문에 키루스는 아스티아게스 왕과 만나게 됩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 재판에서 이 아이의 영민함과 영특함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돼요. 그래서 그 소치기의 주인에게 진짜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왕의 두려움 가운데 이 소치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땠을까요? 결국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예요? 이 왕의 손자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손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았을 때에 잠깐은 이 왕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딸이었던 만다네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죽었다 살아난 손자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돼요. 그런데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신의 명령을 어겼던 하르파고스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르파고스를 불러다가 먹이게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다 하르파고스가 알게 돼요. 어땠을까요? 왕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때마침 키루스도 세력을 키워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있었던 메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사실은 키루스와 하르파고스가 힘을 합쳐서 계획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루스는 리디아와 바벨론과 박트리아 등 여러 가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린 제국의 영토를 지도를 통해서 잠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는요, 고대 근동의 어마무시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제국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영토를 현대 지도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핑크색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예요. 지금 어떤 나라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전부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엄청난 일의 시작이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에스라 1장을 시작하면서 시간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세워지는 해 혹은 왕이 즉위한 이듬해를 이야기합니다. 즉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던 때가 BC 539년 10월 달이었습니다. 즉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BC 539년이나 538년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에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도 모든 백성들도 멸망하게 된다. 너희가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고 그 바벨론도 70년 후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0년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 생활의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1차 포로는 BC 605년에,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4차는 581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인 BC 605년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BC 537년까지 따지면 딱 70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성전을 기준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다른 말로는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은 어떤 것의 멸망일까요? 성전의 멸망이고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은 BC 515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거의 70년의 시간이에요. 어떤 기준이 되었든지 비슷한 70년의 시간입니다. 어떤 해석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둘 다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0년의 이 시간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에레미야 25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너희가 죄악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심판의 예언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너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 생활의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너희의 고향이었던 가나안으로 너희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약속이고 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취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즉 포로 생활의 이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헤세드가 나타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대학생들이 보통 일찍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이제 연애를 하면 캠퍼스 커플 CC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CC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 네. 없는데 일찍 들어간 친구들, 이제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를 갑니까? 이제 군대에 끌려가죠. 2년 동안.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죠. 연락도 잘 안 되죠. 휴가도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군대에 떠나보내고 심청이와 같은 그 자매들이 있어요. 간쓸게 다 빼주는 그런 자매들, 착한 자매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편지해주고 한 달마다 막 소포 보내주고 면회 통닭 피자 사가지고 와서 면회해주고 이런 심청이 같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들은 보통 이런 열심이 있어요. 근데 형제들은 어떨까요? 사실 이런 열심이 별로 없어요. 고마워하는데 이 정도 열심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자매의 입장에서는 떨어져 있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애인인지 남인지 헷갈리는 이 시간 동안 외롭게 2년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매들은요, 정말 대단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한테 그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너 군대 가기 전에 자매가 2년 동안 기다리면 너 진짜 전역할 때에 상장 만들어줘서 그냥 작은 선물, 그냥 금목걸이 그냥 작은 선물 하나 딱 목에 걸어주면서 고맙다, 너밖에 없다, 제가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고 항상 누차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군대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2년이라는 시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요, 형제들의 그 헌신과 사랑이 아닙니다. 밖에서 있는 자매들의 신실함과 그 자매들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매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7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잘 견디기까지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 포로 생활의 70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으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남유다와 같은 포로 생활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고난 중에 있고 너가 나를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정복민들에게 칙령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일이었어요. 그 칙령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피정복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너희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1879년 이라크 남부 지역의 달의 여신을 섬겼던 신전에서 진흙으로 만들었던 원통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고대의 언어를 번역하면서 이 실린더에 있는 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을 기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린더의 이름을 고레스 실린더라고 명명했습니다. 전반부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신화적으로 설명했고, 후반부에는 실제적으로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학자들은 이 고레스 실린더가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실린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 1장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은 기존의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의 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식민지 말살 정책을 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민족들을 이방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 결혼하게 했습니다. 혼혈 민족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식민지 동화 정책을 폈어요. 식민지의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귀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바벨론의 이름을 주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국의 수도는 인재들로 융성해졌는데 제국의 변방들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식민지 포용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는 강하지만 변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철저하게 식민지의 국가들을 지방 분권화 시켜줍니다. 오히려 포로된 나라들로 하여금 너희의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곡물 납부를 통해서 제국의 재정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식민지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이방의 나라들이 전쟁에 쳐들어올 때에 방어력을 키울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지금 고레스는 남유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똑같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2절에서 4절은 남유다에게 외교적인 문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중에 2, 3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송병현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왕들이 선포한 칙령들을 보면 자신이 지배하는 타 민족의 종교와 풍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종교적 언어를 구사하기에 쓰였다. 일종의 외교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고레스가 선포한 칙령에 대해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정황에 맞추어 초안을 작성해 준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페르시아는 불을 숭배했고 데바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신을 섬겼으며 페르시아의 국가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고레스 칙령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4절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고 성전에 필요한 물질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에 대한 응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들을 내어주었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성전의 그릇들과 기물들을 다시 다 꺼내줍니다. 금과 은그릇과 대접과 일반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두 7,899개를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와 굉장히 정확히 오버랩되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430년이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 고통을 받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상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과 12장에 있는데, 너희가 애굽으로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 것이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금은패물과 의복과 물품들을 받아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2장에 가서는 10가지 재앙이 다 마치고 나서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을 통해서 나중에 성막을 세우는 재료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와 모습이 지금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자신의 이 일을 제2의 출애굽기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남유다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준 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더불어서 심지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수많은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레스가 말도 안 되는 이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 단순히 그의 탁월함과 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바벨론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새로운 정치적 전략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지금 이 사건의 배후와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시킴에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 단어는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고레스가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하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잠자고 있던 바사왕 고레스를 깨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44장 28절과 45장 1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목자라고 칭하고 계세요. 그는 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세운 목자다. 이스라엘은 고레스의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사야 45장에는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 표현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구원자를 가르치는 표현의 상징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이 일이 누구의 계획이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지도 알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요,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궁극적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공중에 있는 새조차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그의 선택받은 백성과 자녀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MBTI로는 ESFJ예요.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사람이에요. 누가 갑자기 뭐 하자고 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그런 제가 20대 초반에 제 인생의 나름 5년, 10년을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갑자기 대장암으로 수천하시면서 제 인생의 모든 걸음과 계획들이 한순간에 전부 멈춰졌어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신앙이 회복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은 아무도 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첫 교회 사역을 말긴생광축교회에서 시작했고 5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말긴생광축교회에 다시 갈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꿈도 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셨어요. 말긴생광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과거들을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여러분 선명한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중에 지켜주셨던 흔적들, 광야에서 내 삶 가운데에 길을 내셨던 흔적들, 내 인생의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도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이 마치 그냥 이루어지고 우연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의탁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칙령이 발표되자 그 영향을 받고 잠자고 있던 누가 깨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선포했는데 하루아침에 포로에서 너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민족운동가였던 고 함석헌 선생님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해방이 생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수고를 들여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수많은 수고를 다했지만 사실 조선의 해방의 길은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되어갈 때에 미국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쑥대밭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본은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조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광복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선물과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믿기지 못했어요. 일본으로 끌려갔던 많은 포로들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레스의 칙령을 듣게 된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과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포로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3차 포로귀환을 하게 됩니다. 537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49,897명이, 2차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를 통해서 1754명이, 그리고 3차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학자들은 이 숫자를 보면서 사실 페르시아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토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수는 페르시아에 남아있기를 결단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2세대가 3세대가 태어났고요. 지금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다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본토로 귀환한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양진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형성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실물 경제잖아요. 은행도 없어요, 주식도 없어요, 코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페르시아에 돈을 맡겼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인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얻었던 모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수레 한 칸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 수레마저도 없으면 자신이 페르시아를 떠나면서 자신의 짐보따리에 넣을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페르시아의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땅과 집과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멀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강도의 때와 들짐승의 때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km 4달의 시간이 걸려요. 그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도적의 떼들이 있고 수많은 짐승들의 위협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가나안 주민들과 충돌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반대예요. 그들이 현수막에 내걸었던 문구는 우리 집에 왜 왔니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서 떠나서 포로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그 떠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족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기술자들이에요. 원래 이 예루살렘 땅에서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재물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떠나면서 그들의 땅을 지금 누가 차지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70년이 지나서 누가 돌아옵니까? 이 땅과 이 집의 원래의 주민이 돌아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토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충돌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학적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신학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수많은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예언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이방의 땅에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회당을 세워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세계관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예배해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루살렘에서도 섬길 수 있지만 이곳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굳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명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명확한 이유들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기를 결정합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대단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읽었던 5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는 잠자고 있던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깊은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결단하고 일어나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험난하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헌신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역대 3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에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유월절을 한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과거에 있는 믿음이 없었던 선조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의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히스기야가 각 지파의 파발꾼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은요 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고 조롱하고 비웃고 순종하지 않아요. 11절에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12절에서는 똑같이 편지를 전했는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전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명령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차가워요. 그들이 여전히 아무 반응도 순종도 결단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도전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셨던 그 감동하심을, 하나님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너희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왜 생기가 없고 왜 힘이 없나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삶이 왜 변화가 없고 왜 도전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나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깊이 터치해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들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 삶도 뒤돌아보면 청년의 때에는
선교를 가서나 뭐 농아를 가서나 수련회 가서나 뭐 전도 현장에 가서나 예배 현장에 가서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정말 많았어요. 때로는 너무 감동이 많을 때에는 막 감동을 덜 받으려고 막 제가 억제. 하나님 감동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막 선교 가야 되고 낙도 오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 감동을 적게 해주세요. 제가 막 눌렀어요. 감동을 적게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들이 있죠. 그 감동하심 때문에 내가 교사로 수많은 시간들을 섬겼고, 그 감동하심 때문에 내가 어떤 부서의 부장이 되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들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심을 주셔서 내가 NLTC로 훈련을 받으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수많은 양육의 훈련들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젊음의 시간과 에너지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을 다시 경험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노래 한 곡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가수 오승근 씨가 불렀던 명곡 내 나이가 어때서. 앞부분의 가사는 이렇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한참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 노래가 찬양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이가 있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감동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복음송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감동하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다시 내 영혼과 내 삶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더 신앙이 뜨겁고 더 주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들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귀환시키셔서 이방의 고레스 왕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과 족속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하심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